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시편 132편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만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저속은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정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같이 읽습니다.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5절 말씀에 여호와의 저속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하는 말씀 중심으로 다윗의 믿음, 말씀 사랑, 성전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 132편은 사무엘하 6장과 그리고 역대상 13장과 관계하여 불려진 말씀인데 역사적인 배경 그렇습니다. 역대상 13장을 보면 사울 임금과 다윗의 차이가 있다. 사울 임금과 다윗의 차이는 역대상 13장에 보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방치해 두고 내몰라라 사울은 그랬지만 다윗은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고 들어오려 하는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울은 말씀 사랑이 없는 거죠. 그런데 비해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법궤가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 그걸 어떻게 하든지 다윗 성으로 모시고자 하는 열정, 그게 사울 임금과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역대상 13장요. 이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면서 어떤 것은 굉장히 확장시켜서 설명하고 어떤 것은 굉장히 단축시켜서 얘기하고 요약시켜서 역대상 13장 3절과 4절 5절 그게 사울 임금과 다윗 임금과의 차이입니다. 역대상 13장이나 사무엘하 6장은 다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역대상 13장의 3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하나님 말씀을 방치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런데 이 다윗 때는 이것을 옮겨온다는 것이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그 다음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길을 메어 오고자 할세. 이 기럇 여아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바알레 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 그러면 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바알레 유다라고 사무엘하 6장에서 얘기한 걸 이 역대기에서는 왜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알레 유다 할 때의 것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 성을 정복했는가를 잊어버리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역대상 13장에 있는 5절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60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알아야지, 야, 이 말씀이 역대기에서는 왜 기럇 여아림이라고 했는가? 여호수아 15장에 유다 지파가 땅을 배분하고 찾는 데에 이 여호수아 15장에 보면 60절에 원래 이름이 기럇 바알이에요. 바알. 기럇이라는 것이 이게 성읍이라는 뜻인데 바알의 성읍, 이 바알이라의 성읍을 그대로 두고 유다 지파가 땅을 배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기럇 여아림이라고 바꿔버려요. 이게 신앙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무슨 성이냐? 여아림이 이게 숲이라는 뜻, 숲, 나무의 성읍으로 이름을 바꿔버려요. 무슨 바알이냐? 바알은 그냥 목상으로 그냥 나무로 만든 이제 그런 것인데 무슨 그따위 소리를 하느냐 하고 이 이름을 기럇 여아림으로 이걸 바꾼 겁니다. 이렇게 바꾸고 제일 마지막 안타까운 것이 63절입니다. 여호수아 15장 63절에 예루살렘을 아직 정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 안타까움이요. 이걸 누가 이루는가? 다윗이 이룹니다. 할렐루야. 여부수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에다가 이제 기럇 여아림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하나, 성전만 지으면은 다 이루는 말씀 모셔오지요. 하나님의 성으로 예루살렘을 정복하지요. 성전만 지으면은 다윗은 모든 걸 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역사의 그 전환점이라 그럴까요? 이제 다윗 왕조가 제대로 설 수 있는 것은 이 두 가지 사건입니다. 하나는 말씀을 모셔오는 것, 하나는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것인데 이 다윗은 예루살렘을 먼저 정복하죠. 여부수 사람을 몰아내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이제 모셔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모셔오기 전까지 저는 잠을 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내가 내 처소에서 편안히 두 다리를 뻗고 잘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시편 132편이에요.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은 왜 성전을 이처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이처럼 사랑하는가?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믿음은 말씀 사랑과 성전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사랑과 성전 사랑을 요한복음에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 열심이 너무나 지나쳤기 때문에 성전을 삼키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고자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든 것에 대하여 주님이 막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그때에 주님의 그 열심이 성전을 삼키리라 하는 말씀을 제자들이 기억합니다. 이거 요한복음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합니까? 그때에 주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할 때에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1절에 자기가 성전 되신 것을 말씀하신 것을 나중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후에야 이 말씀의 뜻을 깨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열정이 요한복음에서 누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 있는가? 딱 한 인물입니다. 다윗의 성전 사랑, 말씀 사랑, 주님 사랑을 요한복음에서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사람들 사이에 과거에 그의 가족관계나 남편의 전력으로 인간 취급을 못 받고 했던 인물이지만은 하나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러 나갈 수 있는가? 이 문제로 굉장히 몸부림치는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주님께서 모든 해답을 다윗의 열심과 믿음과 특심을 주님이 보시고 성전 사랑, 말씀 사랑, 주님 사랑하는 것을 이 수가성 여인의 영혼 깊은 곳에서 몸부림치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한다. 바로 이때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이것이 요한복음에 있는 수가성 여인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는데 영과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이 다윗의 열정이 시편 132편에 녹아있기 때문에 이 열정을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 오늘 우리가 이 군데군데 맥을 짚어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꼭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 이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말씀의 법궤를 옮겨오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성전에 이렇게 모시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열정의 그 방법을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내 마음의 성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까지 집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성전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는 것처럼 내 마음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 알지 못하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심, 이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내적 조명을 받아서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시네. 그래서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 마음대로 해서 안 된다. 다윗이 법궤를 옮겨올 때 마음대로 했죠. 제사장의 어깨를 통하여 메고 와야 되는데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빨리 모시고자 하는, 또 아비나답의 집에 이 방치되어 있던 법궤가 아들 우사하고 아효 두 아들이 그 수레를 몰다가 우사가 소들이 뛰니까 그 법궤를 손으로 만졌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즉사했어요. 그래서 베레스 우사라고 우사의 충돌이라 그렇게 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다윗이 1차 하나님의 법궤 이거 해오는데 실패하잖아요. 오베데돔이 석 달 동안에 잘 하나님 말씀을 모시고 해서 집이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시고 그 집안의 식구들까지도 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소문을 듣고서 다윗이 하나님의 법대로 제사장을 통하여 말씀의 법궤를 이거해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모실 때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내 욕심으로 성경 말씀을 막 찾는, 그래서 자기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경우는 진정한 하나님의 법궤를 마음의 성수로 옮겨오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말씀을 내가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내가 따르려고 하면서 말씀을 내 마음의 성전으로 삼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모셔올 때에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고 주님이 갑절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같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려오러 오실 성령, 그분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모셔야 된다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시편 132편은 성경의 흐름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편 132편의 5절,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고, 그래서 6절이 이게 이제 신학자들끼리 논쟁이 되는 본문인데요.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이거든요. 그래서 그 난해주에 보면은 이게 에브라다가 아니고 에브라임이라고, 이게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것을 에브라임 지파에게 있다는 말로 들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분이 있는데, 그게 그것보다는 이렇게 해석이 낫다는 거예요. 에브라다에 하는 요것을 우리가 그 소식을 어디서 들었는가? 에브라다, 베들레헴에서 듣고서는 나무밭에서, 이게 기럇 여아림이에요. 기럇 여아림. 그 밑에 보시면 야일의 밭이란데, 이게 기럇 여아림의 시적 명칭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다 하는 얘기를 베들레헴에서 듣고서는 우리가 기럇 여아림에 가서 찾았다. 사울 임금 때 방치해뒀던 것을 다윗이 역대상 13장과 사무엘하 6장의 말씀처럼 바알레 유다가 아니고 기럇 여아림, 기럇 바알이라고 했던 것을 여호수아가 이름을 바꾸어준 그 뜻을 받들어서 거기 가서 이제 모셔오는 거죠. 그래서 8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계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예루살렘으로 이거 외울 때 온 백성들이 기뻐서 춤도 추고 했는데 누가 기분 나쁘게 생각해?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의 처가 아주 시큰둥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옮겨오는데 기쁨에 모든 것이 다 기쁘게 보여요. 할렐루야. 그런데 남편의 흠을 잡는 겁니다. 허벅지를 갖다가 신하들과 신하들이 아낙네들이 보는 앞에서 임금의 허벅지가 보일 정도로 그렇게 춤을 추고 채통 없이 그런다고. 그때 다윗이 한 말이 있어요. 너무 기뻐서 내가 바지가 훌렁 벗겨지더라도 괜찮다. 얼마나 어린아이 같은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과 기쁨을 다윗이 그것으로 다 대변하는 겁니다. 미갈이 받은 벌은 죽을 때까지 아기를 낳지 못하는 성녀로 끝났다. 여성으로서의 가장 불행한 일이죠. 하나님이 그 여인의 태를 하나님이 닫아버렸다. 이게 우리가 이제 주의 말씀을 다윗과 같은 열심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마귀가 내 마음문에서 해방할 때 우리 안에는 아무런 속사람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 꼭 신앙생활 할 때에,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다윗과 같이 기쁨으로 춤추며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누가 이 강단에 서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정말 다윗과 같은 열정과 믿음으로 수가성 여인과 같이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있으면 흠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귀가 내 마음문에 딱 서서는 흠만 다 보이는 거예요. 흠만. 오늘 목사님이 뭐 정장을 하지 않고, 목사님이 드라이도 하지 않고, 수염은 깎았나, 이런 것들로 그냥 설교는 듣지 않고 그런 것들로 머리를 팽팽 돌리고 있으면 이 사람은 미갈과 같이 안에 속사람이 생기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또 꼭 어디 전구 어디 불 안 들어오는 데는 없나, 또 사찰이 또 바닥 청소는 제대로 했나, 오늘 꽃꽂이는 있나, 이런 것들로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다 뺏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단 예배 설교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다윗과 같이 이렇게 찾듯이 말씀을 찾아서 성전, 교회 정하는 것이 장가 가는 것보다 시집 가는 것보다 더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면 하나님이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데 그것은 이제 11절, 12절의 축복입니다. 다윗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전,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런 사랑을 가진 자는 11절, 12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한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아멘.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택하신 족속,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을 우리 어두운 데서 빛의 자리로 옮겨주신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는 믿음의 귀한 가정,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아침에 이 내 후손들, 내 몸의 소생들, 이 말씀은 신명기에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왕학, 신명기 17장 18절 19절의 임금은 아내 은금 병마 의지하지 말고 율법책을 레위인 손에 의해서 제사장 앞에서 등사해서 그걸 네 평생에 늘 가까이 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와 너 자리와 내 후손에게 복을 주신다고 신명기 17장 19절 20절 여기에서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약속하고 있어요. 결국은 말씀 사랑, 성전 사랑은 주님 사랑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와 그의 후손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 이게 오늘 시편 132편의 내용입니다. 다윗의 믿음, 다윗의 열심, 다윗의 특심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열심, 우리의 특심이 되게 하시는 말씀으로 걸어가는 길에 빛이 되고 걸어가는 내 발에 등불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편 132편을 통하여 여호수아가 땅을 배분할 때에 기럇바알을 기럇 여아림으로 고친 그 열정을 이 역대기에서 살린 것을 다시 더 시적 언어로 시편 132편에서는 나무밭이라고 하는 시적 언어로 더 이렇게 살리고 있는 이 애씀과 노력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주님 주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 마음에 잘 모시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말씀 사랑, 성전 사랑은 주님 사랑이기 때문에 주님 사랑은 우리 자신들과 우리의 후손들을 주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32편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들이 불렀던 그들의 찬미, 다윗의 열심과 주님의 말씀과 성전에 대한 사랑의 열정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오늘 시편 132편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걸어가는 길에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